이번 주 월요일 좀 친척 식구 집에 갔다가 좀 바깥에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곳에 잠깐 오실 때까지 누워 있다가 친척분이 식구가 돌아왔을 때 펄떡 일어나느라고 제가 옆에 벗은 안경을 이렇게 이 엘보로 좀 눌러가지고 이 안경이 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무식해가지고 제가 힘으로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친척 집을 떠날 때 좀 벤치 같은 걸 가져와서 사촌 동생이 이렇게 좀 만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 안과 의사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대충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경을 끼고 트래픽 시간에 좀 집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일어나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이 있길래 희한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6시부터 운동하고 좀 아버님, 부모님 댁, 또 친척 댁 이렇게 하루 종일 좀 나가 있다가 와서 그런지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안경 그렇게 사건 얘기하니까 안경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되면은 쓰고 있으면 두통이 있고 구토증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거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축구하러 갔다가 축구하는 그 알메니아 형제 중에 안과 의사가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하니까 어떻게 손을 딱 이게 어디가 망가진지 딱 알고 보면은 전문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딱 대서 딱 맞춰주니까 이젠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안경 하나 이렇게 좀 삐뚤어져 가지고 머리 아프고 뭐 구토증 요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첫째는 안경이 이렇게 망가지고 삐뚤어진 채로 쓰고 다니면 이 두통이 있고 그렇게 어지럼증 뭔가 구토증이 있을 수 있구나 처음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 영적 교훈인데 그 영적 교훈은 뭐냐면 마치 삐뚤어진 안경 우리가 주로 한국말로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예전 제가 시꺼먼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시꺼멓게 보이잖아요, 선글라스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좀 젊은 부부하고 대하면서 느낀 게 우리 영적으로 선글라스나 좀 삐뚤어진 안경을 끼고 교회관, 뭐 기독교인 뭔가 물질관, 뭐 인간관계 이런 거 윤리 뭐 이런 거 사업관 이런 것들이 색안경 끼고 삐뚤어진 안경 끼고 보면은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데 문제는 안경이 나는 안 삐뚤어졌다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확신을 갖는 것과 더불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직분자로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어느 부부 관계 위기 가운데 있는 남편 형제는 제가 잘 모르는 형제인데 부인하고 제가 이제 성인께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오죽했으면 남편 형제가 제가 한국에 나온 줄 알고 도움을 청해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서 그 아파트에서 바깥에서 남편을 만나서 아내는 모르죠. 제가 오는 걸. 예. 근데 남편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부부를 두고. 그리고 밤 12시 지나서 총알 택시 타고 제가 서교동까지 온 추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받으면서 좋은 그 깨달음이랄까 교훈이라 할까 전혀 몰랐던 것을 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부부 관계가 뭐 성격 차이, 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뭐 갈등 이런 거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접해서 알지만 영적 차이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끼고 있는 신앙관 안경이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색안경이라 멀쩡한 안경이고 다른 사람이 색안경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이 갈등은 심화돼서
이혼까지 갈 수 있구나.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 말씀 서론 부분에 안경 망가져서 깨달음, 또 영적으로 삐뚤어진 영적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다 삐뚤어져 보이고 거기에 자기가 맞다고 영적 안경이 망가진 건 모르고 말씀 바른 신앙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뭔가 전통적인 배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에 확신과 열심을 가지면 이 대화도 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면은 자기가 삐뚤어진 영적 안경 끼고 맞다고 확신을 갖고 열심을 내놓는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영적 신앙관이 목사가 볼 때는 그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보수고 극단적이고 성경을 좀 균형 있게 해석 못하고 좀 극단적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삐뚤어진 안경에 지가 맞는 안경이고 확신을 갖고 열심히 쓰면 안 듣고 설득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균형 잃은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진 신앙생활, 삐뚤어진 신앙관 생각, 또 삐뚤어진 말과 행동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공동체 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이 있다면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이렇게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먼저 생각했다가 제 안경 망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또 만남 대화를 통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직분자들이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 내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식, 인식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한 삐뚤어진 어그러진 위험한 신앙관 그런 세상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과 교회 안에도 삐뚤어진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까 할 때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는데 현대의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드릴 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은 둘째치고 너무나 삐뚤어진 신앙관에서 삐뚤어지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든 만남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못 보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죄악된 어두운 악한 영향을 오히려 끼치고 신앙 전도의 징검다리가 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어둠의 자식처럼 설 위험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의 결박을 풀고 명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우는 이 배경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23장, 그때 바울이 공회를 힘있게 쳐다봤다. 성경에는 주목하여 모인 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람들을 주목하여 쳐다보면서 변론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변론한 내용 중에 참 모범된 바른 신앙생활, 참 사도 바울은 그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놓고 그들을 주목하여 변론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 내용을 보면 바울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야 되겠다, 한 세 가지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 첫 번째 교훈을 여기서 받고자 하는데, 다시금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 이 말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사도 바울의 바른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바른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뭐냐? 사도 바울은 범사의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그 삐뚤어진 신앙관, 성경관 신앙관을 가지고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바른 신앙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직분자나 주님의 종이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양심이 마비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삐뚤어진 신앙관,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바른 성경 말씀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그게 들리겠습니까? 자기는 맞고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양심이 강팍해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섬긴다고 직분자로 말할지 모르지만, 양심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양심 따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돼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강팍해서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혹여나 우리 자신이 이러한 양심에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가책을 만일에 느끼지 못한다. 나도 좀 삐뚤어진 안경이나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균형을 잃고 좀 극단적인,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내용,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잊혀지지 않는 아마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딜런이 태어난 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4일 있다가 친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메가더 파크 근처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좀 데려가 달라 해서 같이 모시고 갔다가 제 할머니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 권사님을 만났을 때 제 친할머니가 그 권사님한테 손자 저를 소개하면서 이젠 전도사 목사 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때 아마 제가 신학교 다녔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르신 권사님이 할머니랑 부축받아서 앞으로 걸어가시다가 뒤돌아보더니 저한테 진실되십시오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게 30년 됐는데도 잊지 않는 게 너무나 거짓되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진실되지 못하니까 제 자신이.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대요. 이런 고백을 죽기 전에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적어도 성도님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제 세 자녀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에게는 그런 고백을 하고 떠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부터 해서 몇 명이나 될까?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고 있으면 바울처럼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양심에 꺼리낌을 주신다면은 내가 오늘도 뒤돌아보면 정직하지 못했구나. 습관적으로 과장하고 거짓말을 내뱉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포장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제 생각에는 겉모습, 삐뚤어진 신앙과는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주의하라 배웠지만 겉모습, 겉모양, 교회도 내용보다 건물이나 사이즈나 숫자나 이런 뭔가 이상한 잘못된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껍데기 신앙관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근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정도로 굳어져 있다면은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에서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할 유명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중심이나 양심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편지들 좀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사람들은 제대로 못 보니까 양심이나 마음이 진실한지 겉으로만 진실한 척인지 정직한 척인지 모르니까 척척 박사는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자기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3장 오늘 본문 3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여기서 너라는 것은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말하는데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그 공회에 앉아서 공회당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23장 1절에 공회를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니까 오늘날까지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3절에 회칠한다며. 이 회칠한담이란 표현은 유상석 교수님에 의하면 겉은 아름답지만 아주 하얗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말. 우리가 주일날 바리새인 그 율법주의 경고 주의하라 배우면서 회칠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페인트 끝난 거 하얗게 페인트 칠했는데 겉은 깨끗해 보이고 양심도 뭐 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데 회칠하면 안에 썩은 뼈처럼 냄새나는 죄악된 육체를 숨어서 죄를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른 신앙생활은 위선을 경멸하는 것이다. 위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참 미치겠습니다. 아마 20년 목회하면서 그 정도까지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근래 와서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한 거 자기 자신의 위선이 직시하기가 너무 추한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미칠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회칠한 담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주님의 종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당신은 위선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 꾸짖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치라 그랬고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꾸짖는 거예요. 왜? 당신은 위선자니까. 회칠한 담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금식하고 율법 따라 얼마나 철저히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거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삐뚤어진 신앙관 가지고 자기들이 옳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밥 먹고 죄인들하고 멀리 안 하고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은 건강하고 영적으로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삐뚤어진 신앙관 안경으로 색안경으로 자기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옳고 바르고 자기 의가 있었으니까 바르게 종교 신앙생활 한다고 확신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죄인이나 세리나 가슴 치면서 뒷좌석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런 사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 율법주의 이런 색안경을 끼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헌금도 직분자고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표면적인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건강하다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예수님 전에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자기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의로운 삐뚤어진 색안경을 보고 그렇게 자기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되고 더러운 죄인 바리새인 창녀처럼 그렇게 옛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때문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27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담이든 무덤이든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위선을, 외식이나 위선을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겉은 아주 하얗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마음속은 악독과 탐욕과 모든 죄악된 것이 가득 찬 이러한 외식, 위선자, 외식을 미워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힘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씨 이제 다음 주는 더 덥다 그러는데 땀이 흘고 막 그러면 냄새나고 샤워하고 비누칠하고 샴푸해서 씻지만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양심, 가책찔림, 내 안에 탐욕과 악도, 영적 말씀의 거룩한 임재에 비춰질 때 내 겉모습이래 안에 썩어져 문드러지는 모든 게 들춰질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적 씻겨짐을 받는 깨끗한 속을 깨끗게 하는 이러한 바른 신앙생활, 겉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정직과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는 외식과 위선을 멀리하고 속사람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는 바른 신앙생활은 뭘까? 23장 5절 사도행전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이 기록하였으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40일 하시고 마귀 사탄 3번 유혹했을 때 기록되었음 바 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기록된 바 바울도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변론하면서 기록된 바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잡고 이끌림을 받는 거하고 이단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 말씀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삐뚤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는 순종한다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데 올바르게. 근데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외식하고 위선자고 겉모습은 직분자라서 교회에서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나 직장 이후 교회 구역에서도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삐뚤어지고 성경적으로 사랑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멋대로 주님 섬기면서 공로의식이 가득하고 은혜의식은 없고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이런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한 겁니다. 마치 뼈가 삐뚤어져서
카이프락들이 어떻게 다시 이으는 것처럼 고통이 있지만 지금 삐뚤어진 어그러진 시대에 삐뚤어진 교회 안의 신앙관과 삐뚤어진 성경과 모든 삐뚤어진 이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삐뚤어지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삐뚤어진 것을 마음의 양심의 가책 속에서 깨닫게 된다면 나의 외식과 위선을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회개할 기도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뼈를 제대로 맞춰주세요 하는 것처럼 삐뚤어진 신앙과 삐뚤어진 양심, 삐뚤어진 생각, 모든 말과 행동들 속사람이 양심에서 삐뚤어진 것이 바로 속사람이 잡혀져야지 바른 신앙, 마음, 양심, 생각, 신앙관에서 겉으로 표출이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속은 회칠한 무덤 담처럼 탐욕과 악심과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빨리 뼈를 수정 안 해, 회개해서 주님이 뼈를 안 잡아주시면 삐뚤어진 거 올바로 안경을 색안경, 영적 안경을 바로 안 잡아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계속 삐뚤어진 안경을 끼고 신앙 관점을 가지고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계속 더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 자신도 그러고 지금 저 사람도 이 정도로 내가 어그러졌으면 그 사람도 어그러지게 보이겠죠. 아니 내가 삐뚤어져 있고 삐뚤어진 안경 끼고 있으면 내 안에 다 삐뚤어지게 보이죠. 제대로 안 보이죠. 안과 의사 그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해주니까 이제 안 어지럽고 두통이 없으니까 운전할 때도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삐뚤어진 안경을 고쳐서 회개할 때 수정해서 바로 바른 신앙관을 성경관이나 다 이런 게 가정관 모든 세계관 윤리관 잡아주시면은 그때 내 안에 들보를 뺐으니까 남의 틀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어그러져 삐뚤어져 있으면 다 색안경 끼면 다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그저 월요일날 안경을 실수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두통이나 구토증이 그 다음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안경과 안과 의사가 제대로 잡아주고 두통이 구토증이 사라지니까 너무 좋아요. 구토증이 그래서 암 환자들 이거 참 키모 하면서 얼마나 구토증이 힘들까 밥도 못 먹고 좀 생각되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어지러움, 두통, 영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이나 영적 구토증 이런 거 그 심점, 영적으로 내가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색안경 끼고 삐뚤어지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뭔가 그런 구토증이나 두통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럴까? 안경이 삐뚤어져 이런구나. 그런 진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의사 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죠. 근데 죄인들 세리들은 자기는 병든 자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치유해 주시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건강하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과 과시와 탐욕과 악독과 세상적인 예수님과 돈을 같이 섬기면서 뭔가 너무나 이상한 변질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가 회개되지 않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한 부분이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신앙관은 바른 성경 진리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묵상하고 읽을 때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회개해서 속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케 깨끗게 하는 그런 영적 샤워를 내 속마음을 먼저 깨끗게 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겉에 치장을 너무 하는데 사람 보는 앞에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정언을 내면을 가꾸는 정원사 포도주기 주님이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영적 거울 말씀의 성령의 검에 양심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되 양심의 찔림이 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받는다면 참 답답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양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항상 녹색불이라면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바르게 하고 있다고 확신과 착각 속에서 열심을 낼 때에는 회칠한 담 무덤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화해실진저 책망도 듣지 않고 회개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삐뚤어진 종교생활을 과시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행동 노력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자기를 과시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종교생활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양심을 순종함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찔린 바 잡아가며 회개할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의는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여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로만 소망 삼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